여기에 불 좀 켜 주시면 좋겠네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오늘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읽을 때 따라오시면 좋겠네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고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1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말씀하기 전에요, 우리 청년들이 참 찬양 인도를 잘합니다. 또 성령이 특별히 충만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분은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났는데 꼭 뭐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리 하면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찬송을 하다가 일단은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그 다음은 앉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안 일어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되니까 일단은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드시면 그냥 앉으셔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찬송하면서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좋은 것은 처음 일어나기는 뭐 했는데 일어나서 찬송하니까 훨씬 좋대요. 훨씬 더 은혜롭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 같고, 우리 마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몸까지 찬양하는 것이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찬송하게 하지 않고 일어나서 더 은혜롭게 찬송하게 하신 우리 청년의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전할 말씀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 성경에 보면 어려운 구절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으로서 영의 하나님을 설명한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인데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어려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해설하기가 제게는 하람 하겠습니다. 근데 한 절 한 절 설명할 때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 한 절 하지 않고 전체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제 설명을 다 들으면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본문이 길지만 다 읽었던 이유가 나중에는 안 읽을 겁니다. 이 전체 내용을 제가 그냥 설명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하게 된 것은 21절 말씀 때문입니다. 21절에 이 말씀하게 된 그 원인을 설명하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율법 지키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 말 들어보라, 이 말이죠. 율법이 하는 말을 못 들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쭉 본문을 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 못 들었느냐. 그 말이 뭐냐 하면 30절 말씀이에요.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듣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아 성경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하는 말을 못 들었느냐,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고자 절대로 하지 말라, 잘못된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종과 그 아들은 뭐냐 하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아니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겠지만, 그 여종은 율법을 의미한다면 여종이 낳은 아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낳은 열매입니다. 아들은 열매죠, 일종의. 그러니까 하갈은 율법을 의미한다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낳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못 들었느냐,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라 한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살았던 그 열매를 다 쫓아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런 식의 삶을 살지 마라.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살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율법 아래 있는 삶과 이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는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좀 이해시켜서 이 말씀을 가능하면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죠. 아브라함 편에 보면 두 아내입니다. 하나는 하갈이라는 여자였고요. 물론 이제 본처는 아닙니다. 본처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식 낳으라고 주었던 사람이 하갈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자와 또 본처 사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라와 두 여자를 뭐라 하느냐 하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어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는 비유라는 겁니다. 무엇의 비유냐? 두 언약의 비유라는 거죠. 하나 하갈이라는 여자는 두 언약 중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을 언약이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언약이 두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하갈은 어떤 언약이냐 하면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 그러니까 율법의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다.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한 언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게 율법을 주었죠. 이 언약하고 난 후에 내 말을 지키면 한 것처럼 내 말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율법을 주었던 거죠. 이 언약을 옛 언약이라 합니다. 시내산 언약이라 하고요, 율법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옛 언약이란 말은 또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 합니다. 옛 언약이 온전하면 새 언약을 줄 필요가 없죠. 옛 언약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온전하지 못하냐 하면 그 언약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 있었습니다. 언약을 지킬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새 언약을 언제 세우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웁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죄짐을 십자가로 대신 짊어져 주고,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 성령으로 오셔서 그 어두운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새 언약이라 그겁니다. 전에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했다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죄인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마음을 주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한 게, 지킬 수 있도록 한 게 그게 새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이 온전하지 못해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라 한 약속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른단 말이죠. 언젠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이때는 옛 언약을 짓고 있었는데 앞으로 새 언약 준다 그 말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에 옛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었으므로 내가 새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었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두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의 언약은 옛 언약이고요, 신의 산에 맺은 언약이고, 하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맺은 새 언약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두 언약의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중에 하갈은 누구라고요? 옛 언약을 의미하고, 옛 언약, 신의 산에 받은 언약, 율법의 언약,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이 언약을 말하고, 그 다음 사라, 본처는 뭐라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운 새 언약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는 그냥 아브라함의 집의 가정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두 여자를 얻었는데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싸웠고 화평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아브라함의 그 여자들의 얘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얘기임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고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두 여자가 두 언약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두 여자를 취하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취해서 이삭을 낳습니다. 이걸 오늘날 말하면 우리 같으면 이 언약을 취해서 뭔가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취해서 사는 삶의 관계를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일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범위를 좁히면요, 처음부터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잖아요. 뭐냐면 아들을 주고 아들이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이게 창대게 되는 것이니까, 이걸 약속을 좁혀보면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게 하리라, 이런 이제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약속을 받았다면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은 두 가지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도 두 가지 삶을 살았어요. 하나는 먼저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준다 했으므로 믿음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예를 씁니다. 그 흔적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으므로 아마 자기 본처 사라를 취해서 낳아보려고 무척 예를 쓸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본처를 취해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이제 아들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제일 처음 자기 아들을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롯입니다. 자기 조카죠. 조카를 자기 상속자로 삼아 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예를 써보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롯을 자기 아들로 삼아 보려 했지만 롯은 재산 문제로 이제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들어 보려 하냐면 길가에 가다가 다메섹에 죽은 그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아 보려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있죠. 하나님이 엘리에셀로 내 아들 상속대로 삼아 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를 취해서 예를 써보니까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도 고민이 돼서 한 일이 뭐냐면 사라가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사라는 안 되니까 예를 써봐도 하갈을 통해서 낳으면 될 것이라 생각했던지 하갈을 취하게 됐죠.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이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버리고 얼마나 예를 쓰는지를 알 수 있죠. 자기 본체로 해보니까 안 되죠. 아들을 만들어버려야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여종까지 취해서 아들을 만들어버려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어버리고 예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약속을 이루어버리고 예를 쓴 결과입니다. 그 이 결과가 이스마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아이 하나 낳았다고 해서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이 아들을 내가 낳았으니까 이 아들을 내 상속대로 삼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못마땅했습니다. 못마땅하셔서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자신을 숨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나타나셔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은혜를 주었는데 이 아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은 자기를 숨깁니다. 무려 13년 동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못마땅했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때가 99세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자기를 철수했습니다. 자기를 숨겼어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99세에 나타나셔서 하신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에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하나님이 그동안 못마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앞으로는 잘하라 그 말이거든요. 앞으로는 잘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 이 말은 자주 들었지만 내가 내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고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네가 네 힘으로 낳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네가 잘하라 이렇게 99세에 나타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보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 말씀하고 난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99세 때거든요. 99에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아내 사라로 하여금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도 99세고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그 아내 사라도 이미 끝났습니다. 생수가 아니라 뭐죠? 여자들 빨리 말해봐요.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웃었죠. 하나님이 전능하다니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끝난 줄 모르는 것 같아. 이래서 이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왜 웃느냐?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웃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믿지 못해서 웃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속으로. 이것을 다 아시고도 하나님이 내가 네게 주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삭을 주셨거든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예를 써도 안 되는 거지. 이미 끝났으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집에는 가족이 몇입니까? 여자가 둘이요, 또 아들이 둘이니까 다섯 사람이 살았죠.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과 그 다음 사레 통해 난 이삭과 이렇게 다섯 식구가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마엘이 먼저 났어요. 좀 큰 아이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자꾸 이삭을 건드리는 거죠. 이삭을. 그래서 이제 그 본처 사라가 이걸 참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건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이 이스마엘도 당신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내 아들입니다. 이삭입니다. 너희들이 같이 살 때 계속 핍박하고 우리 아들을 못 살게 구니까 이 여종하고 이 아들을 좀 쫓아내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 편에 보면 다 자기 아들이거든요. 물론 본처와 자기 후처 여종이지만 다르지만 그래도 아들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사라는 쫓아내라 하는데 여자와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여자고 또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뭐라 하느냐 하면 쫓아내라 하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9절로 10절에 있습니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다음 이제 그 때문에 고민하게 되죠.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예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사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라 말대로 쫓아내라는 거야, 이 여종과 아들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주 인정 없는 사람처럼 그 후에 보면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종과 아들이 유업을 같이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 그러니까 여종과 아들은 유업을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두 여자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누구요?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은 순전히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의 힘으로 나왔어요. 수고하고 애를 써서 땀을 흘려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낳은 것입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애를 썼습니까? 아니면 애를 안 썼습니까? 전혀 애를 안 썼습니다. 어떻게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라에게 힘을 주어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생명이 끝났고 사라도 끝났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힘을 주고 또 사라에게도 힘을 주어서 두 사람이 밤에 잠자게 해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힘을 안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라에게만 힘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노력이 전혀 개입 안 됐어요.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할 힘을 주어서 그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남편 없이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 없이 낳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걸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복음을 설명해 주기 위한 어떤 그 의미도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뭐 어떤 남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께 바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자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남편 없는 자식이죠. 알고 보면 이삭도 마찬가지로 남편 없는 자식이요, 남자 없는 자식이 이삭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죠. 27절을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고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인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 이삭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무슨 남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고를 겪은 것도 아니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없이 자식을 낳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는 남편이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남편이지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홀로 난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나님의 은혜로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 보면 아무 노력 없이 아들 하나 얻은 겁니다. 아들 하나,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죠. 아까 이스마엘은 순전히 자기 노력으로 아이를 낳았다면, 육체의 힘으로 낳았다면, 이삭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습니다. 정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지어서 순전히 자기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이것과 이 열매와 이삭, 자기 노력 없이 순전히 하나님 은혜를 낳은 이 이삭, 이 열매, 이 두 가지 열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열매를 주기 원했어요? 어떻게 아들을 주기 원했냐고요?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애써서 이삭을 만들기 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 원했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아이를 주기 원했습니까? 여러분은 말해요. 어떻게 주기를 원했다고요? 이삭처럼 주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두 여자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보면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그냥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을 텐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은 내가 너로 아이를 낳게 하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써서 낳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말입니까? 내가 너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아들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애써서 낳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너로. 그러게. 또 두 번째 찾아왔을 때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 이미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도 잘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그 다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아브라함 보고 낳으라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낳아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낳아주겠다는 거예요. 네 아내를 통해 네에게 낳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아까 99년에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이죠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내가 네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네게 생명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생명을 번성케 하리라, 이런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으니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걸 이해 못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단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예쓰면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히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네가 예써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생명을 주어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은혜로 아들을 얻게 하리라, 이런 뜻이었음을 분명히 나오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되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주기 원하시느냐?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애써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것처럼 약속을 이루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힘을 주어서 그 은혜로 아들을 준 것처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은혜로 어떠시 아들을 얻기 원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두 집안의 여자 얘기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삶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듯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다 내쫓아야 된다는 것이, 유업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은혜를 통해서 이삭을 얻었듯이 그렇게 열매 맺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삶에 대한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여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이건 오늘날 이제 우리 삶에 비춰보면 이런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거죠. 진짜 약속이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리라. 사랑의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리라. 다르게 말하면 사랑의 아들을 낳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과 똑같은 겁니다. 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게 여러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아들을 낳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다르게 설명한다면 내가 너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약속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약속을 받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삽니다. 꼭 아브라함처럼.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지은 꼭 그렇게 사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만들어준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를 깨물고 참고 애를 쓰고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무척 애를 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갈을 치서 아들 하나 낳아보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애를 씁니다. 대부분은 처음에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제 말 틀렸습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아브라함 처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려고, 기도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약속을 내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죠. 그게 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해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보라는 그 삶과 꼭 같은 겁니다. 사랑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사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아들을 낳아보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막 해보려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죠? 노력하고 애쓰죠.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겠다고 그런 율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애를 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듯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도 이스마엘이 생기듯이 그런 삶에도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서 이런 사랑의 삶을 맺은 거야.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그런 삶의 결과를 본인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삶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삶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 삶이 잘못됐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 잘못된 거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받아서 사랑하려고 애를 써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나를 발견해 볼 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요. 할수록 고민이 되는 거죠. 왜? 내게는 그런 사랑이 없음을 발견하게 돼. 이게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면 자기를 볼 수 있어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갈 취해서 이스마엘 낳듯이 그런 삶을 옳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신중히 생각하면 이게 정말 사랑이 아니야. 할수록 자꾸 마음 앞에 거리끼고 내게 사랑이 없음을 알게 돼요. 할수록 사랑이 없음을 알게 되고 할수록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보려고 사랑해보려 하지만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내게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라에게 힘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죠. 새 소망을 주죠. 이 새 힘이 딱 오면 나도 모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막 이웃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신기하게. 왜? 이 힘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거든요.
이 힘이 오면 막 사랑할 힘이 생겨요. 예수님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오래 참아주고 신기한 힘이 생기죠. 마치 사라가 딱 끝났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그 힘이 와서 잉태할 힘이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딱 오면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맺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제 말 이해됐습니까? 이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주의 십자가 믿었을 때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내게 힘을 주는 거죠. 사라에게 힘을 준 것처럼 내게 힘을 주게 됐죠. 이 힘이 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삶의 결과가 이삭이라고. 이삭. 이런 삶의 결과가 이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삶의 열매가 이삭이라고. 이삭. 중요한 것은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겠다고 예를 써서 맺는 삶의 열매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 믿음으로 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다.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 은혜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만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삶, 그 삶의 결과,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 이 두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신다고요? 이삭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의 결과, 이 삶이 천국의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삶의 결과가 영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듯이 그렇게 애써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꼭 율법을 취하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받았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약속을 받았죠. 하갈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어. 이 말씀을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삶이라고요. 이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순전히 네 힘으로 사는,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삶이고, 율법으로 종으로 사는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 그 삶의 결과가 이삭이며, 그 삶은 유업이 있는 삶이라고, 천국의 유업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수록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듣지 못했느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하는 말을 못 들었느냐? 왜? 유업이 없으므로.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유업이 없는 거예요. 이 사라가 말할 때도 이 여종과 이 아들은 유업이 없습니다. 내 아들은 유업이 있지만 이 여종과 아들은 유업이 없으므로 같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옳다고 말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갈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삶의 결과, 율법과 그 삶은 쫓아내. 다시 말해, 그런 삶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건 쫓아내라고, 우리 삶 가운데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간 그 삶이 내 삶의 유업이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 내 영광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듣지 못했느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보겠다고 여러분의 힘으로 애써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입으십시오. 사라가 힘을 얻었던 것처럼 그 힘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아지게 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죠. 그 힘으로 사랑하는 삶, 그 삶이 이삭을 낳는 삶이요, 그 삶이 우리의 유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런 삶을 사셔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천국의 유업을 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